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지혜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그 성경 전체가 이루어진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아주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분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잠언 30장을 지은 이 아굴이라는 분은 잠언 30장 2절에 보면은 이 본인에 대한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벌써 나오면 이거 아니니까요. 이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하냐면 아굴이라는 분이 본인 소개를 그렇게 합니다. 나는 짐승이라. 나는 총명하지 못하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아주 대단한 지혜 있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스승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지혜자라고 인정받는 이분께서, 그리고 지혜를 가르치는 이 지혜로운 분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짐승이다. 나는 아직 총명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아직도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그는 그 스스로 존경받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늘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항상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즉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분이 이 잠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물이라고 여기는, 그리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작은 미물과 그런 하찮은 짐승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깊은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짐승들, 그냥 하찮게 여기는 미물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지혜만 우리가 따라가도 지혜로운 삶, 그래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잠언 30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압니다. 우리가 이 강아지한테서도 심지어 참 배울 것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요. 강아지가 성격 못된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의리 없고 변덕스러운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강아지가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마음 주었다가 사람 믿었다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분들 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제 평생에 강아지한테 마음 주었다가 강아지 믿었다가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제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만 우리가 심지어 강아지한테도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 중에 흔히 늑대 같은 남자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늑대에 대한 아티클을 참 재미있게 읽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참 재미있고 그리고 근거 있는 그런 아티클이나 그런 책이나 영상들을 이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그 늑대에 대한 아티클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가장 오해받고 있는 짐승 중에 하나가 늑대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늑대 그러면 사납고 포악하고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위험한 짐승으로 생각하고 있대요. 그런데 사실은 늑대가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그런 경우는 지극히 드물답니다. 그리고 늑대의 성품에는 참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 늑대는 그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상당히 다정다감한 짐승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특별하게 강조하는데 뭐냐면 절대 다수의 포유류, 이 포유류들은 일부 다처이거나 또는 다부 다처의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즉 암컷과 수컷이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이렇게 그냥 쉽게 짝짓기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포유류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늑대는 한번 수컷과 암컷이 눈을 맞아 짝짓기 하면 거의 평생 헤어지지 않고 그 평생을 부부로 살아가며
그리고 새끼 낳고 그 새끼들과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언제까지냐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둘이 부부 생활하면서 자식들과 더불어 무리 생활하며 평생 가족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혹시 짝이 먼저 죽으면 이 부부 늑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새끼들이 장성해서 독립할 때까지 살아남은 짝이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 중에서 적어도 부부간의 의리와 사랑에 관한 한, 적어도 가족에 대한 그 자식에 대한 책임에 관한 한 이 세상에 이 늑대만한 짐승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코멘트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참 요새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늑대한테 배울 게 많다.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옆에 남편이 계시면 옆구리 꾹 찌르면서 이 말 한마디, 당신 늑대, 요 말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모든 남편들이 이 늑대만 같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당신 늑대 한번 찔러주세요. 아굴은 말합니다. 잠언 30장을 지은 아굴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짐승에게도 배울 것이 많다. 우리가 미물에게도 배울 것이 많다. 그 미물과 짐승들에게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것,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것만 우리가 실천해도 우리의 삶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 짐승, 네 가지 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 네 가지 이 동물만큼만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 여기저기 뭐 엄청난 지혜를 배우려고 할 것 없이 그 짐승만큼만 살아라는 거예요. 최소한 사람이라면 그 짐승만큼만 살면 그러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잠언 30장 25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야. 우리가 네 가지 짐승을 이 네 가지 동물을 우리가 아굴에게서 오늘 배우는 날이니까 우리 한번 어떤 그 짐승, 어떠한 그 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지 한번 우리 마음에 담는 마음으로 따라해 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힘이 없는 종류로되 개미가 얼마나 힘이 없는 미물입니까?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밟으면 그냥 짓밟히는 게 대책 없이 짓밟혀 그냥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게 그게 이 개미 힘이 없는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이제 미물과 짐승에 대해서 결국은 지혜인데 이 개미의 어떤 점을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준비하는 개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라는 이 단어로 먼저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의 세상을 생각할 필요가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이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준비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들이 보이지 않게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성가대가 찬양 준비를 하였지요. 친교부는 점심 준비를 하였지요. 꽃을 이렇게 준비하였지요. 관리부는 본당과 친교실과 건물 전체를 다 준비하여 이 전기, 조명, 히링 에어컨 다 준비하였지요. 멀티미디어는 스크린을 준비하고 음향을 다 준비하였지요. 아마 지휘자 모르긴 해도 우리 지휘자님이 이번 주 내내 이 성가 지휘 마음속으로 성가대원하고 또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태 장모님 대피기도 준비하느라고 또 얼마나 또 마음 많이 하나님과 기도하셨겠습니까? 성경 보고 이철사님은 그냥 나와서 읽으셨겠습니까? 몇 번 댁에서 또 연습해 보셨겠지요. 부족하지만 저도 설교 준비를 하였고 여러분도 그래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준비된 마음으로 여자분들은 화장까지 하시고 여러분 이런 준비, 이 많은 준비들이 모여서 이 1시간 예배가 우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만 그렇겠습니까? 이 준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나갑니다. 많은 준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그리고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준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장, 이거 아직 너무 빨라요. 22장, 23장, 24장, 25장을 계속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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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져서 이 4장에 걸쳐서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주제로 무려 마태복음의 4장에 걸쳐서 준비를 하라는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데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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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라 하면서 결국은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준비를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결국 그 많은 준비를 소개하시다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러므로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준비가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인생의 준비 중에서 결국은 한 가지 이 준비를 말씀하시면서 22장, 23장, 24장, 25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모든 준비 가운데 궁극적인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자체가 준비하는 삶, 그리고 준비된 것이 이루어진 삶인데 우리가 인생에 하는 그 모든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준비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그런데 이 죽음은, 그리고 세상의 끝은, 우리가 세상의 끝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나 또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든지 이 세상의 끝은 아무래도 죽음이 더 먼저 올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물론 그건 하나님의 일이시지만. 그런데 이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맞이할 때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곧 힘이 없는 종료돼 먹을 것을 언제 준비하냐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 여름은 먹을 것이 많을 때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개미가 아직 풍요롭게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인데 이 개미 같은 미물도 이 여름은 곧 지나고,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개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미가 지금 여름인데 곧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름, 살아있는 동안은 여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의 끝, 죽음이 올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죽음, 세상의 끝,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적이 임하듯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동안,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그 삶을 감사하며 죽음을 준비하라. 모든 준비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준비,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준비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한 가지밖에 안 가르쳤어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여름 기간 동안은 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나가는 그 죽음에 대한 준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준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이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살아있기에 죽음이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아직 여름이기 때문에 겨울에 대한 준비 없이 방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준비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잠언과 마태복음, 죽음에 대한 준비 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성서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우리 살아있는 인생에 대한 매일매일의 가르침을 또한 주고 계십니다. 잠언 30장 26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기서 이 사반은 바위 너구리입니다. 너구리는 너구리되 바위 틈새에 사는 너구리고, 또 어떤 성경말 번역을 보면 오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구리, 오소리, 작은 짐승입니다. 쉽게 잡아 먹힐 수 있는 짐승입니다. 천적들이 많습니다. 하늘에는 독수리와 올빼미가 날아다니고, 땅 위에는 늑대나 다른 육식동물들이 돌아다니고, 이 너구리 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구리가 어디에 집을 짓냐면 바위 사이에, 그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이 사반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들판 위에 집을 지으면 쉽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는 독수리와 올빼미가, 땅 위에는 다른 육식동물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반 너구리라 할지라도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든든한 보초를 구하는 이 모습이, 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지혜롭냐, 이렇게 살아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은 바위입니다. 방금 잠언 30장 26절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바로 이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잠언 전체가 지혜가 주제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생물이 전부 다 지혜로운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인생의 집을 짓는 두 가지 다른 그 종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은 모래 위에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치 너구리가 들판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무엇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자상하게 이미 설명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성서는 이 세상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반이 땅 위에 육식동물이 두루 삼킬 이 사반을 찾아다니는데 바위 사이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가 안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심령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보호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 말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첫 번째, 개미, 준비하는 삶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사반, 너구리, 바위 사위,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참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메뚜기에게까지 배워야 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 메뚜기를 보아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입니까? 때를 지어 나아가는, 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때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이 아닌 서로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어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족과 그리고 교회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지어주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나갈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바로 때를 지어나가는 이 신앙의 공동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에게 이미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인들의 때를 지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뭐 했습니까? 날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짓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되, 우리가 때를 지어나가되 마음을 같이 하여, 무슨 마음을 같이 합니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공동체를 이루고 때를 짓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함께 모여 뭐 하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 후에 우리가 점심 친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성서적입니까? 우리가 함께 친교를 나누고, 마음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은 계속 이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잠언도 읽어보면 계속 마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우리가 결심, 어떤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하고 작심,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잠언이 그리고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은 용심,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인가, 마음을 착하게 쓰고 마음을 귀하게 아름답게 쓰고 마음을 선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뜻을 모아 때를 이루어 그리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공동체가 모여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친교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들의 착한 행실로, 그들의 섬김으로, 그들의 베품과 봉사로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때를 지어나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30장 28절은 네 번째 이 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손에 잡힐만 하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타겟도 될 수 있고 별로 그렇게 아주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에 사냐면 왕궁에 산다는 겁니다. 왕궁이 어떤 곳입니까? 귀한 곳입니다. 존귀한 곳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그냥 이 사람한테도 잡힐 수 있고 저런 상황에 잡힐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손에 잡힐 듯 우리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마귀에게 손에 잡힐 듯 이렇게 연약하고 쉽게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왕궁, 우리가 모두 귀한 곳에, 존귀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존귀한 곳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6절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귀히 여김을 받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추구합니다. 또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것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귀히 여김 받는 삶, 아버지께서 귀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손에 잡힐 만한 그런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왕궁에 있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 왕궁의 주인 되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심령이 왕궁에 있을 수 있도록 사람이 나를 섬기면 우리는 주님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귀히 여김 받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굴은 잠언 30장을 통하여 4가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각 미물과 짐승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하는 삶을 살자. 특별히 죽음에 대한 준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모두 집을 바위 사이에 짓자.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살자. 우리 모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자.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은혜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 세상에서는 손에 잡힐 만하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는 삶을 살자. 이 4가지의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지혜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라 말씀하시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살아나가는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적어도 이 4가지만 잘해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4가지 우리가 준비하되 죽음을 준비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믿음의 삶,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는 우리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서 우리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